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도 잘 안 풀리고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안 되다 보니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여러 가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교제할 때 인내합시다 하는 내용으로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대가 점차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스스로 점검할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가운데의 제목은 위의 것을 생각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은 세상에 공직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라 그런 영의 말씀의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제목이 되는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내용의 말씀이 쉬운 내용의 말씀인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 태어났다면은 우리는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에 대한 종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생활 속에 먹고 마시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이 점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땅의 것의 모든 것들이 종말을 구하게 되는 내용으로 지금 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정돈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세상적인 내용에 사로잡혀서 마음들이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지금 어려움 속에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염소와 양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모든 양떼들을 모아놓고 너는 양이요, 너는 염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서히 양과 염소로 지금 갈라지는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임종이 가까우게 되면은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소망을 생각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지요. 지금도 이제 병상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상에 앉아 드러누워 계시면서도 소망은 어디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따라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은 점차적으로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땅에서 살고 있지만서도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셔야만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으로 갈라놓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결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은 계속 불의하게 악한 영들에게 내버려 둡니다. 이런 생활 속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바뀌어지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저는 맨 첫번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너무나도 살아가는 생활이 형편이 어려워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땅회복의 생각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은 어떤 복을 준다고 하는 걸 서서히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게 바르게 살지 못했겠지요. 그런데도 애를 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는 땅의 것에 대한 내용의 소망보다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과 소망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이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은 지구의 종말도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오늘 제목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세상에 종교가 여러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느냐?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의 소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3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은 점차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어갑니까? 평탄해지고 편안해지고 있습니까? 힘들어가고 지금 이 지구 전체가 사람들의 그 모든 영의 영들이 악의 영들과 하나님의 영과의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 보니까 어떻게 소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하늘나라 가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죠. 모든 삶의 생활을 살림을 살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를 가는 데는 깨끗해야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요한 1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럼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강박하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악과 악을 대면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악을 싸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늘 종말에 대한 복음을 늘 전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미래 소망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양육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래서 세상에 어떤 소망에 출세를 하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생각보다는 먼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고
내 자신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내 자신을 다듬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닥치는 그런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렇게 성결함에 대한 영에 한량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다 보면은 덫같이 악의 영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은 내가 사실상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들이 고비가 있게 되는데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랍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를 연단하는 그 시대가 너무나도 짧게 지금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들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좀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이렇게 우리들을 연단시키는 것도 지금 이거 예방주사를 맞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 내용에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는가 하는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굴복하면서 살아가는가 선각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생활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내용도 뭐예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가 넉넉하지 못하는 소규모적인 모든 개척교회들은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소규모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래도 뭔가 재정이 있고 변호사가 뭐고 뒷받침이 있으니까 한거한다고 하지만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들이 뭐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그러는 그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거 말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어디 두셔야 됩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써 잠을 자는 시대에서 깰 때가 됐습니다. 신앙생활 여유가 있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이제는 잠잘 시대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때가 가깝게 되게 되면은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다 소망을 두라고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잘 때가 아니라 깨워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볼 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해가 닥치는 내용들을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마다 한 번은 홍수가 오기도 하고 우박이라고 하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 이 모든 내용들의 홍수가 닥치는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던 나라들마다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그 모든 지역이 유럽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지역부터 그런 내용들이 닥친다고 하는 내용을 골라서 그렇게 유튜브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그런 걸 닥치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은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준비해 가도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닥치는 이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게 될 때 이런 내용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지금 닥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위의 것을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땅의 것에 대한 영을 생각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느냐?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이 생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심 속에 우리가 하나라 갈 수 있는 모든 내용만큼만 공급해 줘도 됩니다. 만일에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야고보서에도 보면 어때요? 그들의 부한 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제가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고요? 정신을 차릴 때가 됐어요. 깰 때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에서 뭔가 내가 생활의 습관을 좀 바꾸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사리 사욕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지요.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선을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에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누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누가 선하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선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영이 내 마음속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지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생각하라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내가 집도 한 칸 마련해야 되고 여러 좀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거죠. 위의 것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베푼 것만큼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 만한 것이 있거든 베풀라.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 당신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잠언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어요. 나에게 뭔가는 조금이라도 나눠줄 것이 있다면, 나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런 힘이 닿거든 그것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선한 모든 내용의 뜻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대신 여러분들의 신명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깨끗해지게 되고 이 세상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멀리 떠나가야 될 그런 세상에 우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만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설계하는 그 설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훌륭하게 공부시켜서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소망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시대의 소망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늘 뭐라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거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가 됐다. 나는 지금까지 철없이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뭔가는 뒤돌아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나도 모든 허물을 가리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정신없이 신앙생활하고 바쁘게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제는 뒤돌아볼 때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하며 기업인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모범적인 그런 모든 회사원인데 너무 바쁘게 열심히 있게 살다 보니까는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생각도 한번 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열심을 내고 헌신에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알았지만 마지막에 정작 내가 죽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았다는 내용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그걸 손을 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생각을 다시금 뒤돌이키면서 어떤 내용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 지금 건강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 한 10년 이상 20년까지 살만한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저런 병이 왔을까 하는 내용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먹고 마시는데 물질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저는 여러 가지로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경을 많이 좀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의 때가 됐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내용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동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산지옥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 나라들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모든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제는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가지고 너무 이용하지 말라. 이러면서 지금 영국이나 저 유럽에서는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떼고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지금 시험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어. 공개적으로 지금 그걸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모든 내용이 한 1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지를 못했어요. 알고 있는 사람 친척과 자녀들까지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닥치게 될 환란이 닥칠 때 어떨까요? 이걸 생각해 보셨겠죠. 그렇죠? 앞으로 환란이 닥쳤을 경우에 물론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저는 성경을 분명히 깨달은 내용은 환란 전에는 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젠가는 그런 내용이 끝이 날 것입니다. 다들 외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이 되고 끝이 나게 되게 되면 이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도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주장해서 환란전에 들림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들림이 안 이루어지고 효과가 안 된다면은 그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 허세가 될 거 아닙니까? 교단들마다 교리가 각각 달라서 지금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주장했던 목사님들은 거의 다가 그걸 굽히지 않습니다. 고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주장하면서 성경 이렇고 이런 내용들이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참된 의의 진리의 천국의 길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나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늘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깨끗하게 해야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는 내용을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휴거될 수 있다, 들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인 중에서 참 악인을 갈라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휴거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지요. 나도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이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닥쳐야 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결국은 세상과 타협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까? 그런 내용을 하기까지에는 우리가 먼저 지금 이렇게 잠시 조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목사님들 늘 단속해서 전화해가지고 오는 것보다 스스로 본인들이 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에 소망이라고 하는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한 것이지, 겨우겨우 그러다가 턱걸이가 천국 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다가 탈락되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지막 때가 다다른 이 중요한 시기 속에서 참되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자신을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서로 간에 뭐 하라고요? 사랑을 해라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남의 허물도 들춰내지 말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게 되게 되면 내 허물도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면 깨끗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의 22장에 나오죠.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분을, 그분을 만나려면 예복을 갖춰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예요? 세마포시고 두루마기입니다. 흰옷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 한다는 용어의 뜻이에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왔던 모든 생활 속에서 좀 뒤돌아보면,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참 실수하고 내가 너무나도 욕심적인 땅의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뭔가는 잘못되게 살아왔다면 그걸 돌이키고 내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게 될 때 두루마기를 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게 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내 자신을 점검할 때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천국 길인가 이런 내용의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도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맞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천국 가는 길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내 자신을 거울을 비춰보면은 내가 이래갖고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될 때 정신이 든 겁니다. 내 자신이 깨어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감각이 전혀 없다면은 이건 어떻게 점차적으로 내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회개할 마음도 없어지고 화인 맞아지고 그 다음에 뭔가는 불평 불만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남의 티만 자꾸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내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죄는 죄대로 계속 쌓이게 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에게는 점차적으로 악의 영들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섬기고 살려면 내 속에 있는 집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속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와서 보니 집이 비고 소지되었다 그랬잖아요. 집이 비고 소재되면은 둘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한 가지가 뭐가 들어갈까요? 깨끗하게 소재되면은 깨끗하신 성령이 들어갈 것이고 다시금 그것이 더러워지면은 사단 마귀가 다시 들어갈 귀신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성경 속에서 잘 우리들에게 진단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한날의 소망을 갖고 있게 되게 되면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욕심대로 살면 안 되지 이런 내용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종말에 대한 내용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하늘나라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죠. 그래야만이 나를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도 나이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이제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지금까지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떻다. 내가 만일에 천국 갈 그런 모든 시기가 때가 도달됐다면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도 모르게 알고 지었던 모든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다 보니 회개를 못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내용을 하게 됩니까? 인내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게 되고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의 소망 속에서 내가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린 육신에 대한 내용 속에서 지금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의 사람이 뭔지 영의 사람인지 모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용을 뒤돌아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방치하고 여러분들 일주일만 굶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여러분들도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될 때 홍해 바다가 다다랐을 때에 꼼짝 못하고 뒤에 바로 군대들이 따라오게 되니까는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발에 모든 군대들이 수장되고 죽게 되므로 건너가게 되고 나니까 뭐 소고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목이 말라서 먹을 물이 없다 보니 누구에게 돌지래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셨어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육신에 대한 내용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먹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간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고 진실되게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내용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1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위로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늘 어렵게 그때그때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 이제 아직도 젊은 청년이 되기 직전인데 어떤 실망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받고 제가 감림산에 가서 집회하는 동안에 상담을 하러 거기까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썼는데 우리에게 이런 내용의 절망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영적인 내용을 설명을 다 해주고 난 후에 그럼 당신네들이 가족이 지금 너의 가족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너희들이 뭐 저축해 놓은 것이 있더냐. 내가 이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쌓아놓고 뭔가 풍족한 것이 있더냐. 뚜렷한 몸 직장이 있었더냐. 근데 너희들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겠느냐, 버려진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봐라니까. 그다음에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우린 진짜 뭔가는 저축해내고 예비한 것도 없었는데 1년을 지나고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생각을 하면서 모든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실망 속에서 예언을 받았던 내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먹고 마시고 모든 내용들을 해결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몇 절인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26절인가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여 살리고 기르지 않느냐. 그거와 같이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늘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지금 산책을 하게 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일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름다운 고향시라고 하더니 아주 산책길이 잘 돼 있어 보니까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푸른 숲을 이루게 되면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잘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새들이 비둘기도 참새들도 짹짹하면서 아침이 되면 그들도 자고 일어났으니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꼭 그 시간 되면은 자던 자리에서 내려가고 먹을 것을 찾아요. 그런데 그 땅바닥에 무엇이 보이는지 쫙서 먹는 것을 놓고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비둘기처럼 저리 눈이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새 눈 짹짹짹짹 하면서 모든 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도 다 기르시는구나. 저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저쪽엔 창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을 다 기르시는 것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린 육체는 어두가고 영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육체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사 표적과 이적을 보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도 3일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적국구리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들은 불평했다는 소리가 성경에 없어요. 왜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는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처지였어요. 그거와 같아요. 우리는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먼 훗날에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백관 장관이 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양육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먼저 신앙의 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시작에서 재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눈에 아주 확실하게 보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이죠. 그렇죠. 재앙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내용대로 지금 이스라엘 땅과에 대한 내용에 중동 지역에 있는 시리아와 이란과 이라크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나라와의 전쟁을 계속 지금 시비를 붙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성경에 예언된 내용의 뜻대로 종말의 시대에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건 먼 나라의 일인 것 같지만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내용의 예언이 저 중동 땅을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이 벌어져서 금년까지 2021년까지 생각해 놓고 보면 몇 년이 됐죠? 2011년도에 전쟁을 시작해서 2021년도면 10년이 됐죠. 10년 된 그 나라에 대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의 이사야 17장에 예언된 내용의 말씀처럼 폐하가 됐지 않습니까? 야기적 국민들이 2200만인가 얼마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반 이상이 외국으로 전부 난민이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전쟁 속에 죽은 사람이 40만에서 50만이에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하나둘씩 지금 하나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 돼가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데도 아니면 전 세계가 아니라 중동 땅에 있는 이슬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려고 해도 그를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성곽을 이룬다고 하더니 불성곽을 이루는 내용 때문에 공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로켓포라고 하는 그 포를 갖다가 뭐 4,000발을 발사했느냐, 뭐 5,000발을 발사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불성곽이라고 하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모든 미사일을 통해서 95% 정도의 거의 다 떨어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성곽을 이루는 그 내용도 성경이 다 예언된 대로 벌써 다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지구의 종말의 시대가 닥쳐오게 되고, 서쪽에 있는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 제일 많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돌아오고 있죠. 전 세계 유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열심을 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증오심이 생겨가지고 그 마을들마다 가가지고 공격을 해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전부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늘 제가 집회를 하러 다닐 때 보면은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여러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그런 간단하게 무슨 내용의 뜻을 알게 되면 마지막이 될까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다 들어가면은 전쟁이 7년 관련 전쟁이 되는 줄 알라.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아등바등 살아서 새롭게 집을 마련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좀 더 있다가 그건 개인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